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원고에는 없지만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말씀을 전할지에 대한 간단한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공적인 약속과도 같고 또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제가 어찌 보면 게으르지 않고 약속을 잘 지켜 주어진 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5주에 걸쳐 말씀 전했고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2번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3절까지 좁은 이 문맥 안에서 전하고 다음 주에는 이 문맥이 좀 더 확장된 좀 더 넓은 범위의 문맥을 통해서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제가 작년부터 계획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곳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하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측면과 각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좀 체계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작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 6, 7가지의 모델들을 생각하고 있고 이게 전부 구약에 나타난 모형론들입니다. 한 6개월 이상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해 전반기에는 이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참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들에게 전했고 또 그래서 어떤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난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지는 일은 좋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직장과 삶에, 건강과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때로는 새로운 일을 맞닥뜨린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말을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의미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기록했을까, 전했을까라는 의구심입니다. 말을 할 때에는 듣는 자가 그 해석의 기준이 듣는 자 입장이 아닌 말하는 자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생각을 읽는다라고 말합니다. 말한 사람의 의도와 생각을 잘 알고 말한 사람의 의도대로 이해하면 그것은 잘 알아들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해석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사람의 의도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 말한 사람의 의도를 무시하고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듣는 자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의 의도를 무시하고 듣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들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오해가 있었음을 알고 또 그 과정에서 다툼과 분쟁도 생깁니다. 오해는 말을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생각할 때 발생되는 일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해석은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에서 많이 빗나간 것입니다. 즉 오해입니다. 오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제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전혀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바울사도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사도께서 과연 어떤 의도 속에서 이렇게 말했을까는 본문 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의도를 잘 알려면 11절과 12절에 나타난 단어들에 우리는 우선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궁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떠한 형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비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 이런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단어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시 바울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상황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 중 하나라고 말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코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는 물론 그 전에 매 맞음과 옥의 갇힘과 바다에 빠지는 일과 동족의 배반과 그리고 살인의 위험까지 당해왔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 그가 당한 아픔, 그리고 그가 당한 수고는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궁핍이나 비천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바울은 다른 기록에서 그가 당한 이 극심한 고통들이 과연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였는가를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육체적 고난에 시달렸던 바울이 12절에서 갑자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 사도께서 갑자기 어떤 높은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바울 사도께서 배고픔과 추위를 이길 정도로 육체적, 때로는 정신적으로 그가 강해졌다. 즉 고통을 이길 힘이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일까요? 혹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분들의 오해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까지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그 속에서 생겨났다고 보는 것일까?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배고픔과 추위는 늘 따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배는 고픕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하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배고픔과 추위까지 능히 견뎌내는
신비한 경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해 얼마나 그가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배고픔과 추위와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전제된 것입니다. 고통 자체가 부인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히 고통받습니다. 자신이 이런 그러나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어낼 수 있는 그 마련된 근거,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겪는 배고픔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새로운 것입니다. 육체적 배고픔의 그 공허한 상태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비록 밥을 먹지 못하면 몹시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다른 것으로 그 비어있음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부름, 바울은 자신의 그 배고픔을 견딜 만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날씨에 입을 옷이 없어 못 입는다면 너무나 슬프고 비참하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춥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추위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록 옷을 입지 못해 추위에 몸을 떨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신에서는 오는 길에 의복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겨울을 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육체의 몸을 따뜻하게 데필 그 옷보다 더 따뜻한 그 무엇을 입게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바울은 자신의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바울의 배고픔을 채우고 몸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바울의 이 배고픔을, 실제로 배가 고프지만 그 배고픔을 이길 만큼 채워주고 실제로 몸이 춥지만 그 추위를 이길 만큼 뜨겁게 해주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배고팠지만 그 배고픔의 빈 곳에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너무너무 추웠지만 그 추운 몸을 이길 만큼의 따뜻함을 느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도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터득하고 깨닫는 경지가 깊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온통 자신의 빈 곳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몸의 빈 곳마다, 몸의 마디마디마다, 심지어 몸의 혈관 속까지 그는 온통 그리스도로 채워 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까지 날마다 채우고 그리스도로 자신 안을 채우고 또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께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쏟아붓고 채우는 일에 온통 집중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추구하는 삶이었고 그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온통 가득 채워서 그 안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 이제 그것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배고프고 실제로 추웠지만 이길 힘과 능력이 자신 안에서 생겨났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느니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이 전혀 아니라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자 그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모든 삶을 이끌고 주장하시게 되었음을, 그래서 자기가 넉넉히 견디어 나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능력이 많고 그래서 어려움을 견디고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자 그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셨구나. 아,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가 터득하였고 체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해결의 키는 그리스도에게 있었음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바울 사도께서 자신뿐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내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은 그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배고픔과 추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엄청난 절제력을 발휘해서 10일, 20일, 30일, 혹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분들은 계시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절제와 통제지 그 속에 배고픔 자체를 못 느끼고 그것이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원리로 사람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절대적인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죽을 때까지 항상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또 그것이 삶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 참 기쁜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소마다 굴곡마다 항상 고통과 아픔은 늘 따라다닙니다. 저도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도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없는 인간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느끼는 정도가 다를 뿐 우리는 모두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저주의 그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고통과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역시 이 고통, 이 고난에서 그가 죽기까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큰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통은 당하겠지만 그럴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픔은 주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신비한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한 것, 능력으로 표현되는데 본문에는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힘쓰고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울까? 그것은 쉽게 답할 수 없으며 쉽게 제시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각자가 고민하고 찾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면, 내 안에 채워지신다면 그 채워짐으로 인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흘러넘쳐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물장에 물이 차는 만큼 빈 공간이 없어지듯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지시는 만큼 그동안 나의 빈잔을 가득 채웠던 고통과 아픔의 여백도 줄어들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어려운 일을 해낸다거나 업적을 남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함이란, 그 위대한 능력이란 이 본문이 제시하기를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통 가득 찬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채워지신다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채운 자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울이 말한 그 고백의 표현을 따라간다면 일체의 삶의 비결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온통 그리스도로 내 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 언제 가득 채우겠습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어쩌면 다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 채움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능력은 오직 전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신자의 삶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 삶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삶 속에 가득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이 사실들을 잘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온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복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삶을 충만한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 그런 그리스도의 가득 채워짐을 소망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그 각자의 삶 속에 그 마음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득 임하시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